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여 또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벨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다르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고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는 길이 달랐고 그의 삶의 결과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과가 달라져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은 불순종의 길 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뭐가 차요? 분노가 가득하게 돼요. 그 분노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친족,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 되었고 가인의 길은 뭐예요? 살인자의 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벨은 어떨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과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비록 짧고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이 어때요?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했다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내가 한 번 드린 예배인지 두 번 드린 예배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제물,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형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형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아벨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있을까요? 아벨이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아벨이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됐을까요?
아벨이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시작과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그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어머니의 고백처럼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죠. 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제사,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자신의 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결과로 어때요? 동생을 죽이기까지, 동생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바른 교육 또 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었다면 가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해서 제물을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 많은 우리가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이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의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받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들도 어때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비교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나 보네.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누구는 철수는, 누구 영희는 어떻다고 그러던데, 야, 누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야, 누구는 새벽기도도 나왔더라. 야, 누구는 기도도 열심히 하더라. 어때요? 학교에서 야, 누구는 상 받았다고 그러더라. 누구는 성적이 좋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비교해서 키우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그 비교가 어때요? 내 자녀들의 길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길 가지 말고 아벨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어머니의 고백대로 되지 않았다?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가인은 뭐 하면서 살아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예요.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서 뭐 열매를 맺고 살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살든지 벼농사를 졌든지 과수농가를 졌든지 농사를 짓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벨은 어때요?
양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벨의 제사가 잘못된 것도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은 소중해요, 소중해요? 소중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소중해요. 여러분, 하찮은 직업은 없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다라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비교가 사람을 망쳐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가인은 어때요? 동생이 첫 소산을 딱 준비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이 드린 것도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죠. 흠이 없고 첫 소산, 가장 또 토실토실하고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신의 포기 또 자신의 수고가 담겨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 어떤 것을 드렸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승질내는 게 맞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아?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가인은 누구를 돌아봤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봤어야지. 자신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과 티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해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재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차이,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우리의 삶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어때요? 어른들이 바라보면 도대체 저게 춤추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있죠. 도대체 랩을 하는 거 보면 저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문화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환경과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름을 책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양, 기도, 말씀, 감사, 이게 예배의 4대 요소라니까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이 비뚤어진 거를 알아요. 가인이 예배할 때부터, 가인이 재물을 드릴 때부터 여러분 그 재물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바로 너 재물 잘못 드렸어 그리고서 가인을 치시나요? 가인을 벌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예배에는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내 마음의 중심,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바꿀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봐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 형으로서 동생을 바라볼 때 하찮을 수 있죠. 저런 냄새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더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축을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었어요? 하찮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을 하찮게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동생이 나보다 하찮은 놈, 찌질이 같은 놈, 저 녀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저 녀석의 예배를 받는 거야. 저 녀석의 재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길, 올바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아벨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배하면 받을 것이지 왜 안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엄마, 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선물이 필요 없어.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필요한 선물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선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일까? 상관없어요. 내가 드리면 받을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어디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이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길 가셔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길 가셔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때요? 냉랭해져요. 우리 안에 죄악만 가득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여져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반응과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책망하세요?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너는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느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의 선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선이에요. 아멘. 시작이 뭐였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시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있는 아벨 시기 질투하고 그를 죽일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넘겨줘야지요. 전사님 따라와 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요. 끝부분. 하나님의 책만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은 선을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예배해라. 믿음이 담긴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의 중심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결국은 너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네 앞에 널린 게 뭐다?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 앞에 깔린 게 다 뭐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를 지키지 못하며, 믿음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가인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 분내는 게, 하나님 앞에 승질내는 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누구한테까지?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동생 아벨에게 하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그 가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가인아 내가 어디 있냐, 아벨 어디 있냐 라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너 깨달았니? 너 회개했니? 너를 돌이킬 수 있겠니? 네가 한 일이 죄인 것을 아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